때도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세가 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집이 커지고 자식들 많이 키워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맨 처음에 그런 자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옛날에 고생했던 6.25 때 고생했던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옛날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았다. 자기가 가장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자랑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자랑은 오직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가장 슬펐던 것, 그것을 겪은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자랑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가장 수고로웠던 것을 견딘 것, 가장 슬펐던 것을 견딘 것, 그것이 자랑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에서 고생한 것을 자랑하고 여성들은 대부분 아기 낳아서 고생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겪은 이 큰 풍랑을 보면 모든 인생들에게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은 사람들인지 공통적으로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방편일 수도 있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질병 중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찔러요. 자기 눈이 터져가지고 실명을 줄 때까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런 애들은 고글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안경을 꽂지 못하려고 꽉 끼워 놓습니다. 얘네들은 가스레인지에다가 손을 대고 손이 다 타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얘가 냄새가 여기서 냄새가 나서 자기 코로 냄새가 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찔릅니다.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해도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당사자는 그 아이는 그게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은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할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할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의 큰 광풍을 친히 받으셨죠. 요나가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지 않았던 그 뱃속에서 제자들만 탔던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허락하셔서 그 큰 제자들만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큰 광풍 중에서도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에게 이런 고난의 삶이 있는데 그 고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의 도움으로 276명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유라굴라라는 광풍 가운데서 건져냈거든요. 그래서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한 명이라도 도망하면 이게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득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간수가 그 지키는 사람이 호송하는 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이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제가 한 사람이라도 손실이 되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대로 올 거라고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276명 다 섬에 도착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또 성도의 고난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 큰 광풍이 있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가지고 그 고난의 폭풍 가운데서도 견뎌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고난 가운데 그것을 견디내고 일어나는 성도들을 주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거기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안착되어 있어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였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 인류 전체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구에 왜 태풍이나 광풍이 있을까요? 바다에 왜 이 파도가 있을까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바다의 물고기는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고여있는 호수에 물고기가 다 죽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산소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구에 태풍이 없으면 지구에 있는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태풍이 때때로 있기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어떤 행성보다도 더 푸르른 행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게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고요해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태풍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고통도 없고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태풍이 없고 고통이 없고 다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인생의 고난, 성도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